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말씀 앞에 앉아 있고 싶었어요. 마음이 괜찮아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많이 무거운 날이었거든요. 하루를 다 보내고 나면 그런 날 있잖아요. 특별히 큰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괜히 지치고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 날. 그런 날에는 이상하게도 더 솔직해지고 싶어져요. 잘 믿는 척도 괜찮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고 싶어져요. 엄마로 살다 보면 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가요.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누군가를 계속 챙기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뒤로 밀려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밤이 되면 문득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오늘 나는 잘 살았나? 오늘 나는 좋은 엄마였나?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꼭 이런 생각이 따라와요. 오늘도 나는 믿고 있었나?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펼칩니다. 습관처럼 기대 반 체념 반으로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너무 현실적이거든요. 기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결국은 떠났다는 이야기. 우리는 보통 기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그만큼 기대도 컸고 열기도 뜨거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이해되지 않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이 참 솔직하게 들려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쉽지 않았어요. 위로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삶 전체를 요구하는 말씀이었으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묘해져요. 나도 그 무리 속에 있었을 것 같아서요. 말씀이 너무 어렵고 내 삶에 적용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울 때 나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났던 날들이 떠오르거든요. 성경을 덮고 기도를 미루고 그냥 오늘은 쉬자고 말했던 날들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이 참 이상해요. 예수님은 붙잡지 않으세요. 설명을 다시 하지도 않으시고 마음을 달래지도 않으세요. 그냥 선택하게 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존중이 느껴져요. 믿음은 억지로 붙잡아 둘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스로 선택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조건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남을지 떠날지를요. 이 질문을 읽으면서 저는 자꾸 제 삶을 돌아보게 돼요.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질문 앞에 섰던 적이 많았거든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믿음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요. 그때마다 마음 한편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계속 믿을 거냐고, 이쯤에서 내려놓고 싶지 않냐고. 그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침묵이 저는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솔직해서요. 믿음이 항상 말로 잘 정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의 진짜 모습일 때도 있어요. 나도 그런 날이 많아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날, 믿음에 대해 누가 물으면 대답을 미루고 싶은 날들이요. 그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고백은 들을수록 화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체념처럼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래서 더 진짜 같아요. 베드로는 확신에 찬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냥 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봤자 없다는 걸 안다는 사람의 말처럼요. 베드로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후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이 순간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말은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선 같아요. 저는 이 고백이 엄마로 살아가는 제 마음과 참 닮았다고 느껴요. 사실 엄마로 산다는 건 늘 자신 없는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택해야 하고 후회가 남아도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그래도 아이를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야 하니까요.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확신이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래도 이 길밖에 없어서 가는 길. 믿음이 있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흔들리면서도 떠나지 않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모든 걸 이해해서가 아니라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일 때도 있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제 한계를 정말 많이 느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안 되고 지혜도 늘 모자라요. 기도해도 바로 달라지지 않는 상황 앞에서 실망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베드로처럼 멋진 대답을 하지는 못해요. 대신 이렇게 말하게 돼요. 주님,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이고 사람의 말은 금방 바뀌고 결국 마음 깊은 곳은 더 공허해질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솔직한 신앙을 허락해 주는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고 확신이 없어도 괜찮고 질문이 많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겠느냐고, 그래도 함께 가겠느냐고 묻는 말씀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아마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만큼 열심히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는 분,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아 괜히 죄책감을 느끼는 분, 그래도 떠나지는 못하고 여기저기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요. 그분들께 이 베드로의 고백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말은 완벽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연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고백을 귀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 것인지, 말씀을 붙잡고 느리게 갈 것인지,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모든 답을 알아야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가는 길이라고요. 오늘도 나는 이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잘 믿어서가 아니라 다른 길이 없어서요.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요. 그리고 그게 괜찮다고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날에도, 확신이 사라진 것 같은 날에도 이 말 한마디가 다시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묵상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저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따뜻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